예,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강북 지역 우리 목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은혜되고 너무 힘이 나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인데 정말 나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지역을 두고 하나 되어서 늘 함께 지역 복음화 위해서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매진하시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하고 제게도 참 많은 미래에 대한 답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그림이 되는 응답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제가 어떤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위치나 자격이나 또 증거는 없지만 또 이렇게 어쨌든 순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긴 왔는데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좀 심부름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 3주 전쯤 될 것 같은데요. 나라는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나라 이야기하면 바로 추적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한 선교지에 있는 부목사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제게. 이제 내용인즉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님 보고 이제 전도학교를 시작을 해라. 지금까지 내가 이제 기초를 잘 깔아놨으니까 이제 성도들을 모아서 전도학교를 시작을 하고 이제 전도 실천을 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도학교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을지 저하고 조금 이렇게 상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그 사람 몸 상태하고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메시지 구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목사님 있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의 상태와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와 어떤 전도 방향들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목사님이 어차피 제게 연락을 했으니까 자,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 교회에 대한 상태나 상황이나 시간표 또 교회 성도님들의 진짜 고민이나 진짜 어떤 숨은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매주 메시지도 찾아내고 전도 방향도 좀 찾아내면 좋지 않겠나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20명이 우리 다락방 하는 다른 교회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거긴 장로님도 여러 분 포함되어 있고 권사님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20명이 중직자를 포함해서 교회를 나가버리니까 굉장히 사실 지금 교회가 좀 혼란스럽고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이 빠진 상황이고 사실은 전도 학교하고 현장에 전도하는 거는 그냥 어떤 몸부림이지 사실 지금 이렇게 전도보다는 너무 성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그냥 나간 게 아니고 비수를 꽂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나가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다락방 이 전체 메시지, 본부 메시지 전체 흐름을 안 탄다. 두 번째, 목사님과 우리 교회 방향이 전도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 말하자면 전도 안 하고 자꾸 교회가 딴 거 한다. 뭐 제법 수준 높은 이유를 대긴 했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하고 카톡하면서 그랬어요. 그분들이 나가면서 했다고 하는 그 말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전체 흐름을 안 타고 우리 교회 방향이 전도의 방향이 안 맞춰져 있다. 그분들이 나가면서 한 말이 100% 맞다고 해도 100% 사실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고 이론이 아닌 실제로 그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진짜 그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늘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목사님이 이상하고 부족하고 교회가 많은 일이 있어도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놀로 행복하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 안 되고 오히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목사님이 이상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도 그렇게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죽으라는 말인지 누구도 나오라는 말인지 왜 그런 가슴에다가 못을 박고 갑니까? 목사님 아니고 교회 아니고 이 교회 아니고 말이에요. 참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첫 번째, 실제로 장로고 권사고 10년 몇십 년 메시지 듣고 훈련받아도 실제로 성도들이 개인화가 안 돼 있구나. 목사님 때문에 힘내고 목사님 때문에 힘 빠지고 개인화 안 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분위기 막 역사는 힘나고 교회 막 혼란스럽고 사건 터지면 힘 빠지고 개인화 안 됐다는 저는 증거로 봅니다. 개인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사모누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약점이 보이고 교회의 허점이 보이면 그건 내보고 채우라고 보여주신 응답의 몫이고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목사님이 나하고 안 맞고 저 장로님이 나하고 안 맞고 장로끼리 안 맞고 성도끼리 안 맞는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배웠거든요. 그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로만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서 전교인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 아닌가. 저는 그래 배웠는데 완전한 목사 없고 완전한 장로 없고 완전한 교회 없는데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농담 비슷하게 어디로 갔는고? 어차피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는데 어느 교회로 갔는고? 제가 약간 비꼬듯이 어디 완전한 교회 있겠습니까? 어찌 완전한 목사가 있고 완전한 장로, 완전한 교회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수를 꽂고 갔는데 과연 어디로 갔는지 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두 번째, 실제로 성도들이 교회화가 안 돼 있구나. 이 교회화라는 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의미와 비밀을 잘 못 누리고 있구나. 교회가 뭔지 모르고 있고 교회화. 그래서 그 부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었죠. 뭐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나가신 분들이 평상시에 실제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가? 간단하게 답해 왔습니다. 아니요. 그렇겠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면서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곳곳에 말씀운동 다락방이 막 열리고 거기서 새신자가 막 제자로 일어나고 사실 이렇게 되면 남의 말할 시간도 없고 남의 문제점 비판할 시간도 없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 아닌 말씀이 성취되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내 현장에서 보니까 막 사람이 살아나는데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교회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되어지는 전도 역사의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뭐 불평할 것밖에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고 비판할 것밖에 없고 좀 힘 좀 있으면 주장하기 시작하고 힘 좀 더 있으면 패거리 모아서 싸우기 시작하고 더 자신만만하면 교회 나가버리고. 그래서 세 번째 느낀 거, 실제로 현장화도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저 위에 프랭카드 있습니다만은 올해 전도운동 주제가 제2RUTC 운동인데요. 제2RUTC 시대 속에서 나 교회 현장인데 이 중요한 제2RUTC 운동이 지금 벌어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실제로 지금 개인화가 안 돼 있고 교회화가 안 돼 있고 현장화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절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2RUTC 운동과 나니까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고 제2RUTC 운동과 우리 교회, 그 교회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찾는 거니까 우리는 교회와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제2RUTC 운동과 현장이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장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자신이 이 세 가지를 누리면서 성도들이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지도자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참 너무 중요하고 급하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그냥 편안하게 포럼한다 생각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RUTC 시대 속에서 이제 조금 전에 개인화는 이제 들으셨고요. 제가 아침 5시 반에 부산에서 차 몰고 출발해가 좀 전에 도착해가지고 앞에 내용을 뭐 잘 못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현장화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화라고 했을 때 제가 이야기는 무조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가자 그 말도 포함되지만 무조건 힘내서 막 전도하고 현장 가고 막 그 개념보다는 현장화라고 했을 때는 열심히 전도하러 가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단 현장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와 있는데 현장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보는 것 현장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 현장화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중화권 수련회 때도 이 현장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비슷한 조금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보고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찾고 보고 누려야 될 제1현장이 어딜까? 현장 중에 제1현장이 바로 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아까 뭐 조 목사님도 뭐 나 같은 인간도 된다면 뭐 그 단어 쓰시던데 저 역시 저 같은 인간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세계복음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현장이고 황금어장인 게 확실하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큰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전세금 빼가지고 불신자 아버지 몰래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에 1년 반 일하러 가신 틈을 타 전세금 빼서 교회당 개척했고, 아주 작은 한 8평밖에 안 되는 저희 집은 그 스레트로 지은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 담배 피고 고스톱 치는 그 경로당 청소해 주는 조건으로 그 옆방에 들어갔습니다. 돈 안 내고. 그렇게 시작된 개척교회, 저도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다니면서 거의 반전도사 비슷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되던 중에 22살에 저는 하나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는 우리 어머니 저렇게 평생 눈물로 살까? 아무리 봐도 어머니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집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집의 싸움의 주제는 거의 90%가 교회였고, 그렇게 올인해서 헌신하신 교회는 싸워서 4개로 갈라져서 다 무너져 버렸고, 저는 22살에 하나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22살에 우리 유 목사님과 여기 있는 우리 존경하는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메시지하는 분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와서 완전 증인으로 메시지하는 목사님 저는 태어나 처음 봤거든요. 다락방 와서 거룩하게 멋진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현장에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막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목회자, 살아있는 교회를 저는 다락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거 없지만 그때부터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훈련에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한 21년이 됐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혹시 추적이 가능하면 제 과거를 좀 추적해 보시면 무기력한 모델, 무능력한 모델, 응답 없던 모델, 안 되던 모델, 별 볼 일 없던 모델입니다. 근데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고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중, 바꾸는 중, 치유하는 중, 진짜 간단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시간표. 안 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시간표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걸 보면 부족하지만 지금 전국 다니면서 같이 집중훈련도 같이 힘을 모으고 집중신학원에도 같이 심부름하고 뭐 부족하지만 얼마 전에 아프리카도 뭐 가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뭐 전도 세미나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에 또 신학교 하기도 하고 뭐 완전 인생에 답이 없던 제가 조금 개인화되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만남이 문이 되고 내가 어디를 가면 그 장소가 문이 되고 내가 어떤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도 문이 되고 내게 어떤 문제 사건 터지면 사건이 막 문이 되고 내 삶 자체가 현장이 되고 황금어장이 되고 길이 돼 버리니까 현장 중에 제1현장은 바로 내 자신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그 나온 말씀처럼요. 실종된 나 말고 또 뭔가에 막 사로잡힌 나 말고 그래서 결국 혼란에 빠진 나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진정한 나를 찾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과거를 통해서 준비시켜 오신 진정한 나의 것을 찾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진정한 나의 현장을 찾을 때 이렇게 되니까 내 자신이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에 집중해도 나는 그대로고, 아무리 말씀에 집중해봐도 집에 오면 현실은 그대로고, 아무리 기도 몸부림 울면서 몸부림 쳐봐도 특별히 응답은 없고, 이런 훈련 받아봐도 사실 대역사도 없고, 현장 막 쫓아다녀봐도 뭔가 있긴 있는데 뒤돌아보면 사실 열매도 별로 없고, 저는 진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었구나. 오래된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구나. 또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각인시키는 시간표였구나.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내 안에 진짜 쌓이는 시간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씩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결단하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가 이번에 지금 완전히 내가 결단하고 교회 헌신하고 했는데 내가 암이 걸리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니까 이 사역자도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제법 많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느 목사 메시지 듣다가 정말 제가 맞다. 이 리모델링이면 간단하지. 뚝딱뚝딱 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저기는 새로 지어야 되겠다.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박살내는 철거 시간표도 필요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땅을 막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막 기초를 완전히 박살내는 시간표도 필요하고, 너무 아프지만 H빔을 깊이 내려 박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다시 기초를 닦아서 거기다가 이제 제대로 된 건물을 짓듯이, 내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도 모르는 오래된 각인을 바꿔야 되니까 많은 사건들이 집안의 건강이나 경제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터지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막 나를 몰아가시고, 기도가 아닌 오직 기도로, 전도가 아닌 막 오직 전도로 저를 몰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재건축, 인생 재창조의 시간표였구나. 저는 언제 무너졌는지 모르겠죠.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무기력이 거의 별로 거의는 아닌 것 같고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무능, 연약, 그렇게 찾아오던 재앙, 실패 다 떠나간 것 같고, 진짜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믿어지고, 이 내용은 우리 목사님들이 더 잘 아시고 하니까 오늘 또 강원도의 그 랩넌트 대회 그 GRC인가 이제 오늘부터 하더라고요. 가게 되면 이제 랩넌트들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랩넌트는 또 랩넌트에 맞게, 또 어른은 어른에 맞게 요 세 가지를 실제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제1현장이 나 자신이라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제2현장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실제로 교회화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현장과 황금어장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현장이 있다. 근데 제가 또 도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국 다니다 보니까 어느 도시는요, 죄송합니다, 완전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안에 교회인데 이 교회래 몇십 명, 저 교회래 몇십 명 막 제가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들었나 그 교회, 그 교회는 저 교회는 하는데요. 한 도시 안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교인에게 집착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성도들이 지금 개인화도 안 돼 있지만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현장인데 교회화가 안 돼 있으니까 뭐 굉장한 축복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아니 많이 배우던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교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반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절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뭐 목사님이 조금 잘못하고 장로님이 조금 실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쉽게 목사님을 비난하고 장로님을 비난하고 교인들끼리 갈등하다 나가는지. 교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성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반석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늘의 응답, 하늘의 축복, 하늘의 영광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안타까움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많지 않습니까? 쭉 보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뭐 교회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평생을 목회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깊이 누리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받은 교회에 대한 전도운동 관점에서 교회에 대한 비밀을 조금 느낀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읽으신 대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성도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라고 하셨는데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너무 답이 되는 거죠. 목사님에 의해서 힘내고 목사님에 의해서 힘 빠지는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살아나고 도움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만 안 무너지는 거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당연히 교회는 목사님의 팬클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메시지가 좋고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경건하고 우리 목사님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건 동의하지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이 되고 목사님 때문에 신앙이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대형 교회가 지금 무너진 이유가 1세대 목사님 바뀌고 지금 거의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게 그 목사님 때문에라는 이유와 조건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뿌리내려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은 메시지 좋았는데 그 목사님은 인격이 훌륭했는데 그 목사님은 경건했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현장파였는데 뭐 이런 등등. 그 교회는 목사님의 팬클럽이 아닙니다. 조금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아주 메시지 잘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내게 와서 뭐 메시지를 내가 변화됐다 감사하지만 별로 좋은 바람직한 거는 좀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메시지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는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내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내가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내 인생에 답이 나오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영웅이 드러나는 형태의 역사와 부흥운동, 전도운동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분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기 어렵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럼 뭐 다른 목사님 최저입니까? 말이 이상. 그래서 반대로 우리 목사님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말도 정리가 잘 안 되고 발음도 조금 안 정확하신 것 같고 누구 목사님은 메시지도 잘하시더만. 저 목사님 죽이네. 그러면서 요즘 막 유튜브로 다 보니까요. 좀 우리 목사님도 좀 저랬으면. 성도들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원수 목사님, 목사님 대단하네, 카리스마 뭐 이런데 사실 성도들이 그만큼 교회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이 좀 부족하다, 오히려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지금은 진짜 믿어집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뭐 인격이 훌륭하고 말을 잘하면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여기 있는 목사님들 포함해서 세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만난 거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격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껍데기 벗겨놓으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들 저 만난 거 저 정말 감사하거든요. 두 번째,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멋지게 하면 얼마나 그게 뭐 또 잘한다고 무슨 의미? 복음만 말하려고 하는 목사님 만난 거 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단한 역사를 나고 뭐 열매가 기준이면 통일교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영향력이 기준이면 세 단체가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보다 복음만 전하려고 하시는, 현장에서 어쨌든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 만난 거, 그것만으로 저는 목사님에 대한 감사, 이유, 조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목사님이 훌륭하고 부족하고 그게 아니고 복음 사랑하고 복음만 강단에서 말하려고 하고 현장에서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 만났다면 그것만으로 내 평생을 올인해야 될 교회고 목사님이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결론 내리고, 그게 가장 안전한 교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스도로 온몸이 도움을 받은, 팔도 다리도 입도 그리스도로 다. 사실은 우리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술 하지 않습니까? 제가 119 구급대원 집사님이 저희 지역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심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뇌를 살려야 되니까.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지금 온몸에 문제가 와버리니까 심장에 펌프질을 해서 빨리 뇌로 피를 보내요. 우리가 보는 것도 어제도 인터넷에 보니까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통 우리 눈이 너무 가까운 것만 보면 눈 베리는데 눈을 감으면 눈꺼풀이 눈을 덮어서 너무 가까운 걸 보고 있으면 눈이 나빠져야 되는데 왜 안 나빠지는지 네이버에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을 올렸어요. 사실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뇌가 보는 거다. 뇌가 보는 거다. 혀가 정상적으로 있지만 말을 하게 하는 뇌세포가 문제가 오면 말을 못하는 것처럼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이 보게 하는 뇌세포가 있는 거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그 뇌세포가 멈추기 때문에 눈이 보는 역할을 하지 않고 쉬는 거다. 그래서 눈 감고 뜨면 눈이 건강해지는 거다. 사실은 머리에서부터 온 몸으로 이게 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좋아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 문화가 좋아서, 저 장로님이 좋아서, 저 권사님이 좋아서, 결국 다 무너지는 조건이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조건 말고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도움을 받고 인생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결론 얻도록, 그렇게 되면 16절에 보니까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랬습니다. 연결되고. 이 단어가 너무 은혜돼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다르지만 연결되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르지만 연결되고 그 다음 단어가 결합돼요. 결합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제2 RUTC 운동할 수 있는 팀 구성이 저는 교회 안에 다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서 복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고 결합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맨날 저 목사님 어떻고 장로님 나 저 권사 싫고 저 집사 짜증나고 밥 마시고 저 권사 아이고 얼마나 달고 왔네 꼭 지 같은 거 데리고 와갖고는 저 장로는 나갔다 하면 지 잘난 소리만 하고 잘났네 잘 맨날 그 짓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땐 이게 메시지나 전략이 부족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눈에 안 보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교회 안에서 다 놓치고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얼마 전에 탄자니아에 저희 지역에 에드하트라는 NGO가 있고 1년에 한 번 4년째 지금 가던 중에 이번에 저는 같이 가서 집중훈련도 하고 목회자 초청 전도 세미나에서 이번에 이제 총회장 목사님 두 분이 들어오고 지금 부산에서 1차 합숙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총회인데 안에 신학교가 없어서 우리에게 신학교육을 조금 해달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목회자 전도훈련과 신학교육.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가 지금 급하니까 하신 거겠지만 우리 교회도 NGO 만들까?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도 한 분이 전화 와서 NGO 물어보실 때 그게 아니고 부산교육대학을 다닐 때부터 복음과 전도의 사명 가지고 교육 선교에 하나님이 주신 나 안에서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은 그 교대생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현직 교사가 돼 있거든요. 이사를 4번 갔는데 절대 교대를 안 떠납니다. 교대 정문, 연문, 후문 계속 이사 가면서 교대를 안 떠나요. 왜? 교대 살려서 초등학교 살리고 교사를 전 세계에 내보내야 된다. 이 나의 것이 있는 거죠, 이분이. 그걸 시작하는 곳이 바로 내 초등학교와 교대다. 나의 현장이 있는 거죠. 이미 진정한 나를 찾은 거죠. 자, 이 사람이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연제구 가보니까 교대 다닐 때 자고 다락방도 했던 그분이 마침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네요. 연결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에드하트라고는 NGO로 만들어졌습니다. 결합되고. 그러다가 오늘 저는 또 늘 집중훈련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까지 결합돼 가지고 잘했고 못했고 지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결합돼 가지고 이번에는 저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프리카 초등학생들 본부 초등합숙했거든요. 40명 선발해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뉴란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 40명 그동안 훈련받은 아이들 선별해서 호텔에 불러가지고 이제 초록색 티 다 입히고 본부 훈련이라고 회비도 받았습니다. 옥수수 2kg. 그래갖고 애들 딱 들고 와가지고 호텔에서 강의 듣고 자고 본부 박우영 사모님 가셔가지고 제대로 했어요. 걔네들 이번에 다시 불러서 초등 사명자 집중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 가는 것보다 그 현지 교사 중에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교사 또 집중훈련하고 교사들은 저희들 여름에 랩넌트 대회 때 불러드리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목회자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나야 되는데 몇 개월 전에 RU는 세계교회 지도자 문제 해결하는 거라 했는데 아프리카에도 복음훈련, 전도훈련 못 받은 목사님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물어봤죠. 혹시 목회자들 초청할 수 있냐고. 근데 의외로 한 3, 40명 초청할 수 있다는 답이 왔어요. 그럼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죠. 당연히 우리 다락방의 기본 마태복음 16장하고 성경적 전도 그것만 했는데도 이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에 도움을 받고 싶어 지금 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 되면
이제 1년 동안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뭐 안류 분교 같은 게 세워져서 이제 목회자 훈련이 시작되면 이게 지금 어디로 또 문이 열릴지 모르는 거죠. 이번에 총회장 목사님 2분 오셨는데 한 분은 그 WHO 26년 근무한 의사 출신 목사님이세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이분은 한 50개 교회 총회장 목사님이고요. 또 한 분은 탄자니아 안에 키고마라는 지역에서 오셨는데 키고마라는 지역이 보니까 콩고, 부룬디, 그 다음에 잠비아하고 우간다 4개 나라 국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비자 없이 다 왔다 갔다 하대요. 근데 지금 콩고하고 부룬디는 너무 지금 국가 상태가 너무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인데 이번에 키 큰 190대는 이 키고마에서 오신 나파달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번 세계 선교대에 참여해가지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시고 온 선교사님이 그래도 우리 1차 합숙 안 받은 사람하고는 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1차 합숙 받고 말하자 이랬는데 당장 이분이 지금 가면 부룬디로 5월 달에 이분이 초청받아 집회를 들어가는데 이번에 받은 메시지를 자기가 전달하겠다. 우리를 버리지 말고 이분 교회 부목사가 12명이고 아이들까지 한 1000명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도. 우리 부목사 12명 훈련시켜달라. 이 내용으로. 지금 주변 나라로 다 들어갈 지금 준비가 돼 있다. 내용이 없다. 요래 나왔어요. 그러면서 5월 달에 자기가 또 이 내용을 할 거고 7월 달에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 최성교사님 자기 교회 집회 요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부룬디나 콩고, 잠비아, 우간다에 자기 아는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러내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이게 어떤 나라로 또 열릴지 모르는 거죠. 요즘 제가 아프리카 54개 나라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여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는 관심도 잘 안 가졌었는데 저희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아프리카 청년 하나가 요번에 그 RTS 들어갑니다. 이름이 아이반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국적 확인해 보니까 부룬디예요. 국적이. 바로 키고마 옆에가 부룬디거든요. 그럼 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NGO 만들어서 됐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그리스도로 살아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있다가 어느 날 성령인도 따라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선교총국이나 여러 가지 안류나 우리 지도하시는 이런 훈련국이나 이런 다 연결돼 가지고 사실은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교회는 좋고 그럼 우리 교회는 좋고 그럼 다른 교회는 그 진짜 틀린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없겠지만 우리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어떤 권사님이 부산에 있는 미자립교 성도 꼬신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 큰 나무 밑에 그늘이 많아. 쉴 곳이 많다고. 유 목사님이 있고 큰 교회로 와. 내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는데 얼마나 열이 나는지 찾아서 내가 막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 뭐라고 한마디 할 거냐. 큰 나무 밑에 그늘도 많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건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는 작으니까 잘 드러나고 들키고 이게 보일 뿐이지 큰 교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갈등도 있고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큰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지고 노는 그 퍼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이 연결되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처럼 반석교회의 역할이 있고 예원교회의 역할이 있고 임마누엘 교회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돼서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만 세계복음화 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렇다. 모든 전도하는 선교단체와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교회니까. 그래 보면 오히려 작은 교회가 소중하다는 답이 안 나옵니까? 이 시골에 그 외진 곳에
이 힘든 선교지에, 제가 아프리카 가본 선교사님 사시는 것만 해도 선교입니다. 제가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 몸을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좀 이제 앞장서는 사람은 앞장서고 뒷장서는 사람은 뒷장서고 좀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어야 교회가 앞으로 안 갑니까? 저거는 꼭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필요하거든요. 막 떠드는 입도 있어야 이게 지금 말이 되지. 맨날 돌아다니는 발도 있어야 이게 어디를 가지.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중요한 거는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심장, 눈에 안 보이는 곳. 좀 깝깝한 사람도 있어야 교회가 내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고 둔한 사람도 있어야 아주 작은 부분에 숨겨진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가 각 지체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의외로 지금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인데요, 어떤 신앙생활은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겸손하고 정말 한 번도 당신을 드러내시는 걸 내가 본 적이 없고 정말 갈렙처럼 조용히,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너무 강조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좀 큰 데서 앞장서는 여호수아 같은 분도 있어야 갈렙이 빛이 나는 거지. 다 여호수아 같으면 되냐? 다 갈렙 같으면 되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보니까 더 은혜로운 교회에 대한 설명이 많더라고요. 에베소서가 이번에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제2 RUTC 시대를 향해 그 7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 했을 때 저는 교회 안에 다 있다고 보거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개인화되면서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게 될 때 교회 안에 생각하지도 못한 NGO 팀이 일어나고 복지팀이 일어나고 다민족 팀이 일어나고,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공장에 탈북자가 많아요. 이런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때 제2 RUTC 운동의 7 현장으로 갈 수 있다. 또 막 NGO 만든다고 막 그것도 맞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현장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막 너무 지금 갈등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면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인간이냐 막 이런 식이고, 이방인은 뭐 할례가 중요하나 그리스도면 되지 막 이런 식이니까 서로 너무 지금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 바울이 준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멀리 있었지 않냐,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지 않냐. 근데 13절입니까? 거기 보면 이제는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둘 사이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다르고 다른데 그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화평되게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고요.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아예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16절 끝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사실 교회 안에 교인끼리 막 원수, 저 왼수 이런 진짜 많습니다. 그게 지금
응답을 다 이렇게 누수시키는 현장이 아닌가. 그러면서 17절에 멀리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전하신 이유는 18절에 그래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모든 성도가 교수든 무식자든 재벌이든 거지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더 이상 손님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이번에 중화권 가서는 그 이야기 간절히 했거든요. 당신들 뭐 조선족 이래갖고 뭐 교회에서 뭐 비자 문제 해결해주고 뭐 생활 보조금 주냐 혹시? 교회 손님처럼 가지 마라. 교회 무슨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가지 마라. 당신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당신이 곧 교회고 우리가 곧 교회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 가지 말고 교회화의 축복을 누려라. 여기 있는 것처럼 손님처럼 교회 가면 교회화의 축복을 못 누린다. 나그네처럼 어디가 더 잘해주는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 짓 하다가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다 놓치니까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교회가 되고 교회화가 되라. 한 몸이 되라. 한 지체가 되라. 그리고 당당하게 교회 안에서 겸손히 교회를 살리는 사명자가 되라.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도와주고 렘넌트 살리고 달란트 있다면 성가대도 들어가고 교사도 들어가고 교회 도움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고 우리 지역의 중국인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중국인 중직자의 언약을 겸손히 붙잡아라. 그래서 한국이든 중국이든 한족이든 조선족이든 탈북자든 남한산 남조선이든 북조선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한 몸이요 하나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손님처럼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나. 도와준다는 생각 빨리 버려야 된다. 도울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완전 다민족이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그래야 다민족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장로도 하고 교육자도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기들끼리 또 편하게 해준다 그것도 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따로 아닙니까? 근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역할을 할 때 온몸을 지어진다고 했는데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2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가 아시는 대로 이 벽과 저 벽을 직각으로 만나게 하는 점이 모퉁이 아닙니까? 거기에 두 벽을 연결하기 위해서 맨 처음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통해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두 벽을 하나 되게 하고 한 건물이 되게 하고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가고 교수와 무식자가 주 안에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재벌과 노숙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모르겠으면 제가 JRUTC 운동 7현장을 볼 때 이거부터 계속 회복하면서 봐야 된다. 그 현장을 두고. 개인에게 이거 찾아주는 것만큼 중요한 현장이 없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중직자는 올인할 자리를 못 찾고 있고 평신도는 방황하고 있고 새가족은 방치되어 있고 전문의는 영적으로는 갈급한 상태고 렘넌트는 분위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1대1로 만나보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5종류의 사람을 빨리 개인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제1현장이다. 우리 자신과 교회 안의 성도들. 그러면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될 때 상상하지도 못한 불신자 말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제3현장이 보이는데 이 개인화 교회와의 축복을 누릴 때 교회 밖에 있는 이 제2RUTC 운동의 7현장이 이제 보이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희도 작은 거지만 NGO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54개 나라에 도전하면서 그 하나님 인도하신 과정을 보니까 다 이 과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7현장 역시 현장을 조금 보도록 해주는 부분이 현장화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도복지 같으면 이제 대상자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 현장을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 몇 년 전에 그 드림 스타트 센터라고, 그러니까 좀 부모들 상태가 안 좋은 알코올 중독자 또는 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 이런 집의 아이들만 특히 관리하는 복지팀이 드림 스타트 센터인데 저희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당신들이 관리 안 되는 사람을 우리에게 추천해 주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먼저 그분들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싶다. 그러니까 6가정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이 명훈이 엄마라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를 데리고 혼자 이 아줌마가 삽니다. 근데 뭐 술 안 먹을 때는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데요. 술만 먹었다면요, 막 온 집을 박살을 내고 술 먹고 유리창 다 부시고 애를 막 때리면 하루가 멀다고 동네 사람들이 112, 119 신고해가지고 싸움 말리는 집. 애 앞에서 잘 봐라, 엄마 죽는다 하고 칼로 자기 손목을 꺾고요. 애 앞에서 락스 막 마셔버리고 그런 아줌마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막 고함 지르면 몇만 원 주고 조금 이제 별로 얻어먹을 거 없다 싶으면 시청 가가지고 또 고함 질러가지고, 시청이 또 연제구에 있거든요. 그래 또 뭐 받아낼 거 받아낼 이런 분이라 구청, 시청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가정이라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번 집중훈련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15년간 남편 술 먹고 도박하고 때린 그 남편 통해서 이제 고생하던 우리 권사님 복음 받고 지금 전도자가 된 분이, 아, 이분을요, 우리 몇 번 가다 말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명훈이 엄마 문 열어봐요. 안에 있는 거 알아요. 아무 말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30분 두드리다가 내일 또 올게요. 그 다음날 가지고 명훈이 엄마 문 열어봐요. 또 대답입니다. 음료수 밖에 걸어놨어요. 마셔요. 내일 또 올게요. 매 찾아가니까요. 아이고야 독하네. 그래 오지만 해도 오네. 들어와 있어. 그래 드디어 들어갔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가지고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자기가 2번 이혼을 했다. 한 번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고 한 번은 자기를 한 번 때렸다는 손찌검을 해가지고 난 맞고 살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혼했다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또 맞는 거는 전문 사역이거든요. 15년간 맞은 이야기를 쫙 하니까 아이고야 고생 많이 했네 그러더래요. 권사님 보고 명훈이 엄마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지금 부족하지만 명훈이 엄마를 만나러 오지 않았나. 명훈이 엄마도 예수 믿어라. 그날 이분이요 펑펑 울고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주일날 교회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는데 이분 상처가 너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복지 대상자거든요.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우리가 충격받았다니까요. 권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목사님 명훈이 엄마가 올해 말에 한 3개월 어딜 갔다 와야 된다. 어디 정신병원에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는. 정신병을 왜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정신병원을 가는 동안 우리 명훈이를 좀 누가 맡아줄 수 없나 지금 부탁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정신병원 그런데 한 번씩 갔다 와줘야 이게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방 먹었다니까. 우린 빨리 도와서 이 사람 이제 복지 안 받도록 하려고 이제 당연히 우린 생각 안 합니까? 근데 한 번씩 그런데 가줘야 이게 등급이 올라가고 돈이 좀 더 나온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에 참 아이러니인데요. 생활보호 대상자 도와주자 한 70만이라도 아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힘내가 직장 가면 바로 끊어보잖아요.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그거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직장을 안 가지고 몰래 이렇게 잡일해가지고 좀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복지가 결국 실업자를 만드는 복지 현장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하면 끊긴대. 그걸 한 번씩 정신병원 가주시고 요래갖고 등급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각인을 바꿔주는 요 부분 복음으로 각인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복지 만만치 않구나. 그때 제가 느꼈거든요. 이 전도 NGO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NGO의 도움이 필요한 이 대상 국가의 어떤 현장, 상태 이 부분을 자꾸 이제 눈을 열어주면 자기 직업과 자기 어떤 배경 속에 이 NGO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그 초등학생 합숙받은 애들하고 교사들 모인 데서 제가 집중훈련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아프리카 중요하다는 거는 뭐 말할 필요 없고 너무 급하다. 아프리카 너무 급하다. 이유 옛날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아프리카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았나. 강제로 들어와가지고 뺏고 죽이고 노예로 팔고 그러지 않았나. 자기들끼리 자대고 선 꺼가지고 나눠가지고 통치하고 안 그랬나. 근데 지금은 이제 강제로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강대국이 들어오고 있다. 아프리카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시 강대국이 들어오고 있는데 옛날처럼 강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좋은 거를 주면서 지금은 들어오고 있다. 배고프니까 빵 주고 목마르니까 우물 파주고 약이 없으니까 약도 주고 이번에 가니까 중국이 고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닦아놨더라. 길도 닦아주고 개발도 해주고 제가 탄자니아 가보니까요. 사탕수수 밭이 차로 10분을 가도 끝이 안 나요. 그 사탕수수 밭을 지키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답니다. 그 사탕수수 밭 안에 비행장이 있고 기차역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그걸 전 세계 설탕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장이 일본 사람이더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빵 주고 약 주고 물 주고 돈 주고 개발시켜 좋은 거 주면서 들어오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또 갖고 들어오는 게 있다. 그게 그 강대국에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영적 문제가 지금 다 같이 들어오는 거다. 강대국에 있는 우울증, 정신병, 폭력, 동성애, 자살, 마약, 이혼 이런 게 지금 막 다 들어오는 거다. 잘못하면 전 세계 영적 문제 쓰레기장이 된다. 아프리카 정신 차리라. 그럼 제가 그런 비유를 하게 됐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빵이 맛있지만 독이 들어있다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강대국의 도움은 독이 든 빵이다. 독이 든 빵이다.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 받아 먹다가는 전 세계 영적 문제 쓰레기장 되는 아프리카. 정신 차리고 복음 붙잡아라. 복음 붙잡고 렘넌트들인가 기도하고 진짜 공부 제대로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아프리카 정치, 경제, 문화 살려라. 렘넌트 선교사가 됐어. 더 이상 강대국 도움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전문인 선교사 되라. 유 목사님 메시지대로 강대국 오거든 복음 전해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프리카 재앙 시대를 끝내고 아프리카 복음 시대를 열자. 아프리카 복음 시대를 넘어 아프리카 때문에 전 세계가 사는 아프리카 선교 시대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뭘 한다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근데 제가 오늘 강원도 가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강대국이 뭐 YMCA라든지 NGO 통해서 도움을 준 지 지금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 렘넌트 속에 강대국의 영적 문제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음악, 게임,
쾌락, 우상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강대국의 영적 문제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 미국의 세단체 사상 문화 지금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더 급하다. 한국의 아프리카가 강원도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하는 게, 왜냐하면 성도들이 막 전도 복지, 전도 엔조이 나오면 너무 멀게 느끼는 거죠. 배가 고프시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난 미자립 교회. 모르겠으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뭐 이찬수 목사님인가? 분당 뭐 열린교회인가? 이번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부목사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뭐 3만 명인가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0년 안에 교인 숫자를 4분의 1로 줄이겠다 이래 나왔습니다. 우리하고 거꾸로 아닙니까? 교인 숫자를 4분의 1로 줄이겠다. 이유를 밝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진실한 분 같아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3만 명이 몰려왔는데 이게 지금 불신자가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작은 교회에서 지금 뭐 소문 듣고 메시지 줬다 이래 지금 몰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 많아지고 건물도 크게 짓고 경제력도 좋아지고, 그러면 다른 교회는 힘 빠지고 교인도, 그게 하나님 뜻이 맞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돌아가라고 해서 일일이 될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훈련받고 준비하자.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당신들 교회로 돌아가라.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제자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말고 완전히 파송. 그래서 교인 숫자를 4분의 1로 줄이겠다 이래 나왔어요. 저는 그분이 교회가 크고 적고를 떠나 그분의 그 생각이 너무 참 은혜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 우리 이거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자립 교회라고 했을 때 유 목사님 말대로 교인이 10,000명이지만 영적으로 미자립 교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인이 20-30명밖에 안 되지만 10명밖에 안 되지만 영적 자립 교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미자립 신앙이 문제다. 미자립 신앙. 모르시면 저는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전세금 빼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경로당 옆방에 살면서 교회에 대한 상처 진짜 많거든요. 저 미자립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겁니다. 근데 제가 22살에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기 계신 우리 전도하는 목사님 만나면서 그리스도 끝났구나. 진짜 끝난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제 남은 평생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면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구나. 끝났구나. 뭔가 이런 그 확신이 1차 합숙 때 오니까요. 미자립 환경은 그대로인데 더 이상 그게 저를 못 누르대요. 미자립 조건, 미자립 경제는 그대로인데 더 이상 그게 제게 눌림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다니까, 다 끝났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오히려 미자립이 저는 좋대요. 매이지 않고 마음껏 훈련받으러 다니고 마음껏 전도하러 가니까. 큰 교회는 보고 해야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자 나오려면 힘들거든요. 저 신학생 때 마음껏 돌아다녔어요. 어차피 사례도 10원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 보면 조금 우리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 교회를 살리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만은 내 교회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실 수 있는데 문화 이런 현장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미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문화, 귀신 중심 문화, 완전 위대한 성공, 아름다운 인생 조장하는 아름다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포켓몬고라는 게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자세히는 모르고 대충 좀 봤는데요. 이거 지금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그게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말하자면 지금 핸드폰을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딱 찍으면 요래 가다가 요쯤 오면 여기에 포켓몬이 아시는 대로 일본에서 만든 포켓 몬스터의 줄임말 아닙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귀신의 줄임말이거든요. 그걸 쭉 하다 보면 여기 오면 여기에 피아노 사진과 함께 그 포켓몬 그림이 뜨더만요. 그럼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들고 다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래가지고 포켓몬 있다 이래가지고 그거 막 잡아당기고 어느 교회는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 반석교회가 포켓몬 체육관이다 그러면 핸드폰 들고 이 체육관에 다 오는 겁니다. 그래 뭐 여기서 뭐 운동도 하고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24시간 귀신 쳐다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애들이. 포켓몬이 귀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게임 문화 이 이야기 다 할 수 없습니다. 게임 제목이 신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제목의 게임도 있습니다. 게임 제목이. 그러면서 지금 다민족 사역 이전에 다민족 현장 지금 유학생도 시급하지만 근로자들 한국 사람도 한국에서 돈 벌기 힘들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와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오히려 막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게임방 가고 뭐 혼자 눌려 있다가 신경질 나니까 막 싸우고 죽이고 우울증, 폭력 이런 근로자 그 다음에 이주 여성 이 현장에 지금 다 못하지만요. 모르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던 조선족 10년간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반신불수된 사람 저희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살고 있는 TCK들 세 번째 문화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 시급합니다. 안산에 가보니까요. 또 영등포 쪽에 가보니까 학교에서 감당을 못하고 있더라. 여섯 번째 탈북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힐링. 탈북자 현장 힐링 사역 이전에 힐링이 필요한 현장 이런 부분들을 좀 자꾸 성도들이 보게 되면 중요한 제2RUTC 운동의 현장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강단에서 복음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목사님들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땅끝까지 복음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다락방의 이 전도운동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제2RUTC 시대를 열어주셨음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그 온 교회 속에서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를 통해서 실제로 제2RUTC 운동이 이 강북 지역 전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